자, 오늘은 믿음의 실체를 파악하면 변치 않는 복이 보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파악하면 변치 않는 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부릅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은 창세기 22장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자, 이 말 안에는 아주 커다란 오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의한다면 결국에는 믿음과 행위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맞지 않아요. 믿음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 건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22장에 국한시킨다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축복받은 것은 맞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에서 17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증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행위 이전에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구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의로운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바울이 방점을 찍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문제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 일을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내세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론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 형통,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알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가 쪼개놨어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합니까? 앞장 14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14장을 보면 남쪽의 5나라와 북쪽 4나라가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이 북쪽 4나라가 남쪽 5나라를 치고 올라와요. 이겨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나라의 땅까지 뺏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의 4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식솔들, 가솔들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318명이었어요. 그 318명을 데리고 이 4나라의 적진으로 기습합니다. 밤에 쳐들어가서 결국 롯을 구해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롯을 구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롯을 구한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4나라에 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포로를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요? 이 4나라가 언제 다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보복당할까봐 복수심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환경에 눌린 거예요. 환경의 압박에 궁지로 몰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이 상황에는 아브라함이 85세였어요. 그러니까 85세까지 자식이 없던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자식 없다고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려 자식이 많아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자식이 없는 게 두려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은 자식이 3가지를 의미해요. 3가지를 상징합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27편 3절이에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자식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결국 뭐예요? 노동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산이고 물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다산한다.
자식이 많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번식력이 있었다, 활발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건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의미하는 거 세 가지: 축복, 물질, 그리고 건강, 생명력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네요. 저는요, 물질의 공급도 없네요. 저는요, 건강도 잃고 생명력도 없네요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런 표면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맞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 두려워했던 본질적인 이유, 두려움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섬세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시제를 주목해 봐야 돼요. 나는 너의 방패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방패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방패가 될지 말지 알 수가 없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거에 방패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시제로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너의 방패야, 나는 지금 너의 상급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증거가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조카를 구하러 갈 때 식솔이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상대해야 할 대적들, 나라는 네 나라였어요. 여러분, 네 나라가요, 남쪽의 5나라를 이겨먹고 확장시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네 나라가요,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 5나라도 이겨먹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네 나라의 대적들을 무찔렀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갈 때, 롯을 구하러 갈 때,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가 문제였죠? 정확히 말하면 삶의 두려움이 왔을 때, 압박감이 왔을 때, 여러 결핍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내게 이미 올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 왜 물질적으로 결핍이 생기지? 왜 우리 부모님 건강은 이래? 왜 내 건강은 이래?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역동성이나 생명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왜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까먹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정확하게 작동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해야죠.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앞으로 임할 그 은혜를 정확하게 내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결국 쓰러져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도요, 휘발유가 없으면 어때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은 자동차와 같아요. 그런데 휘발유가 없어요. 은혜로 주어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몇 대가 있건 차가 얼만큼 좋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굴러갈 수가 없는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휘발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작동하겠습니까? 작동 안 되니까 능력이 없죠. 작동 안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작동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작동 안 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임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절절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웃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대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제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저는 대안을 마련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어떤 극단적인 간극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쥐고 계시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쥐고 있는 것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들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거 사실이에요. 85세까지. 근데 자식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얄팍한 믿음으로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해요. 능력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들을 달라고 하면 그건 결국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보들에게, 믿음의 초보들에게 덥석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이제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쥔 것을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거 안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기고 좌절과 원망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85세였어요. 그리고 100살의 아이를 낳죠. 15년 동안 사이에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15년 동안 뭐 하신 거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삐지셨거나 아브라함에게 화나셨어. 아브라함 엿먹어봐라! 하고 15년 동안 아예 역사를 안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내와 설득이에요.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대안이 없으니까 하갈과 동침해버렸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완벽한 대안을 스스로의 의지로 행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십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라는 나는 기력이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하나님께서 야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사라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해도 아브라함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시죠. 여러분 21장이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전장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또 불신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조차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5세 때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설득하셨고, 아브라함은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을 주셨죠. 그러면 이 15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기간이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이삭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제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제 가정도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성도들 참 많아요.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분도 있죠.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어떤 표지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또 시험 들어 넘어져요. 하나님 없어. 내가 1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응답의 코빼기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세요. 뭐 하십니까?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 분 아멘? 예배 드리신 분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 듣습니까? 무슨 말씀 들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그쵸? 방법과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계속 한다고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만 탐하려고 해요. 건강, 부요, 물질, 축복.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것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만 달라고 뗐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간극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9절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요 사라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죠. 시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로운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결국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말하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한마디의 복음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인내를 가지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요. 어떤 때는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물질의 결핍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력, 건강의 결핍, 고통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때 처음 제가 정확하게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뭐 유치원 때, 뭐 이런 때는 뭐 제대로 잘 모르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시구나. 훌륭한 목회자시구나. 나는 목회자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강경화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설악산의 하루는 가족들을 데리고 요양을 간대요. 저는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휴가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내 고모랑 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을 들었죠. 실상 제가 태어나면서 저는요, 아버지가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다니시니까 사례비도 참 많이 받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단 한순간도 물질로 무언가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평생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고 집회 다녀오시면 전부 다 건축헌금 했어요. 교회가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개척하고 건물을 올리고, 개척하고 건물을 올리고, 기도 올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버지는 돈을 가정에, 자녀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느꼈던 압박감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며. 아버지의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는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근데 왜 물질이 이렇게 궁핍해지지? 물질의 궁핍이 계속 나타나지? 왜 형편이 이렇지? 아니, 아버지 축복받았다며 왜 몇 개월밖에 못 산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듣는데 평생 어디 아프시다, 어디 안 좋으시다, 그런 얘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벌궁리를 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차렸고, 회사도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10수년간 기업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게 됐죠. 아버지의 서포트 없이도. 근데 그렇게 딱 10년을 열심히 책바퀴 돌아가듯이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몇 바퀴만 돌면 인생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한두 번 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되면서 그래, 이 10년 어떻게 흘러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왔네? 근데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나는 끝인데, 인생. 내 인생의 끝은 뭐가 있을까? 그때 어떤 잔상이 자꾸 왔냐면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밥 굶어가면서 저 때문에, 저희 누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저분들은 저렇게 있을까? 제 믿음은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아니라 교육화되어져 있었고, 그때만 해도 최면에 걸린 것처럼 선동된 믿음이었어요. 그냥 저를 예배당에 앉혀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렇게 짧은 인생의 한 서클을 순환하고 나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물질도 많고 채워진 건 많은데 이렇게 몇 바퀴 돌아가면 끝나. 그런데 그 10년 동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돈 벌려고, 배 채우려고, 편안하려고. 근데 막상 그래 보니까 이렇게 몇 바퀴 흘러가면 인생 끝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인생을 한두 바퀴 더 돌면 인생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눈 감을 때 내 인생 뭐 했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만나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이 믿음이 선물이면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믿어
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제 심장을 두드렸고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성도로서의 삶이 남아있구나. 제대로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을 돌아봤더니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도 제가 느꼈던 그 마음으로 똑같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시겠죠.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겠죠. 여러분도 어느 순간 지금의 삶 한두 바퀴를 돌면 하나님 앞에 가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자리까지 왔더니 내가 잘 됐을 때도, 내가 방황했을 때도, 내가 죄앞에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저를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은 단단해졌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바퀴 돌 때 똑같이 한 바퀴를 돌고 똑같이 한 바퀴를 돌고, 그래, 나 이렇게 몇 번 살다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직면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고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란다. 나는 너의 상급이란다. 이 사실 하나만 내 심장 가운데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도 영혼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설득하십니다.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 넣으셔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건강이었나?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물질이었나?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인간의 영광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남은 삶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말씀처럼 믿음으로 잘 살았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